오늘은 어린이 날을 겸 어버이 주일로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도를 계속 나갈 거예요. 진도, 민수기.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날은 어떻게 지킬 것이고 어버이날은 어떻게 찬송가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설교 전에 찬송가는 어린이 찬송가, 설교 후에 찬송가는 어버이 찬송가. 그래서 두 개. 그래서 진도는 계속 나갑니다. 민수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에필로그 1이었죠. 오늘은 에필로그 2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진을 쳤던 41곳에 대하여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장소는 오로지 민수기 33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모든 장소가 기록되어 있는 곳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뭐 출애굽기 때도 출애굽하면서도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띄엄띄엄 기록이 되어 있죠. 오로지 모든 장소가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가 본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지역 중심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지역 이름만 41곳이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 기억나는 데도 있지만 생소하죠. 처음 보는 것 같죠.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곳은 이렇게 넘기면 10곳 정도가 돼요. 믹돌 앞이 어디냐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여있던 곳이 믹돌이에요. 마라는 쓴물이 단물이 된 곳, 신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 받은 곳, 르비딤은 바위를 쳐서 물이 내려온 곳, 11번 신의 광야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긴 너무나도 중요하신 곳이고 여러분이 다 아는 곳이기 때문에 신의 광야, 신의 산, 40일 금식 기도한 모세, 십계명을 받은 곳, 이런 말할 수 없죠. 신의 광야는 뛰어넘어서 림마라는 곳, 14번 림마는 정탐꾼을 보낸 곳이에요. 32번 가데스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림마 옆에 있던 가데스까지 다시 돌아와 있었는데 이곳에서 에돔에 사신을 보내서 지나가고자 허락을 맡았던 곳입니다. 이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33번 호로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35번 분온. 분온이 뭐야? 분온이 뭡니까? 왜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을까요? 분온쯤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노뱀 사건이 있었어요. 노뱀. 그러니까 노뱀 사건이 있었어요. 아바림산은 느보산이에요. 느보산. 여러분이 잘 아는 느보산을 아바람산이라고도 부르고 느보산이라도 부릅니다. 그런데 같은 산이지만 다른 산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따 들어보면 압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서 모여 있으면서 지금 이 33장에 민수기 33장에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여기를 도착했고 여기를 떠나서 여기를 도착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지명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도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도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보면 없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41곳의 지명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한 곳만 딱 한 곳, 여기 많은 곳이 있는데, 41곳이 있는데 딱 한 곳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어디를 가고 싶어요? 그럼 신의 산이죠. 신의 광야, 저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신의 산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곳만 가게 해준다. 그럼 너 신의 산 가고 싶어요. 한번 어딘지 한번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의 산이 어딘지 몰라요. 정확하게. 지금 여태까지 그 설명한 건 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신의 산을 찍은 사람이 헬레나예요. 헬레나가 계시받았다 그래서 그곳이 신의 산이다 라고 찍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캐톨릭에서 그것을 확정시켜 준 거예요. 신학적으로 여기다. 그러다 보니 모든 지도가 그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양. 여러분 넘기면 아까 위에 올려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올려봐봐요. 왜 이렇게 지도가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만 여기다 지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여기가 신의 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아니야, 조금 이쪽에 틀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중심으로 출애굽 경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중세시대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가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모든 것이 무엇을 근거로 증명을 받아야 됩니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증명을 받아내야 됩니다. 고고학도 마찬가지죠. 많은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출애굽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길 원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제 목사의 양심을 걸고 이곳인지 아닌지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오는 거예요. 지도 보면 맨 위에 있는 노란 선, 진노란색으로 나온, 또 그 아래 노란색으로 나온, 또 그 아래 노란 점으로 나온, 그 아래 파란색으로 나온, 그 아래에 하늘색으로 나온 경로들이 여러 가지 학자들이 주장하는 가설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라고요?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을 넘기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맨 위에는 여기가 신의 산이다. 그 다음은 여기가. 그래서 신의 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설들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이 정해져야 경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로가 나오는 이유도 신의 산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해결되면 돼요? 신의 산만 해결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안을 넘기면 맨 아래 하늘색으로 나온 데인데 이것을 이란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하는 많은 학설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이안이에요. 이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안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가설을 끌어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안을 주장하는 것과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는, 프롤로그는 서론이라면 에필로그는 결론 같은 거예요. 복선이에요. 복선. 정확한 뜻은 한 가지 결론을 두고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 탁 데리고 이제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공항에서 누굴 만났냐면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 때 만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많은 날 중에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공항에서 목사님을 만난 거죠.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성지순례 하러 왔지. 우리도 성지순례 하러 왔는데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그려진 것이 제 1번이라면 그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공항까지 온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안이에요. 그래서 복선이에요. 복선인데 만났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지도 1과 2, 1안과 2안을 보면 출발지와 어디가 같아요? 도착지가 같습니다. 다만 같지만은 경로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선, 다시 말하면 프롤로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란은 헬레나가 여기다라고 찍었다면 이안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장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에는 정통성이 있어요. 중세 시대부터 이곳이 신의 산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가 반면에 이안은 고고학적 근거로 이곳이 신의 산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란에는 없는 고고학적 증명들이, 고고학적 자료들이 이안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안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더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몇 줄을 설교해야 그 많은 그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해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란의 홍해는 수에즈만, 여러분이 보이는 지도의 왼쪽에 홍해를 건넜다고 보는 것이죠. 이안은 어디를 건넌 거예요? 오른쪽에 홍해를 건넌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두 토끼 귀 같은 곳이 있는데 오른쪽을 건넜느냐 왼쪽을 건넜느냐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죠. 여러분, 이란이라면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예. 이란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굳이 돌아서 바다를 건너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넘기면 요렇게 건넜대요. 요렇게. 이란 2번, 3번, 숫꽃, 에담, 믹도랍 이렇게 해가지고 조개를 건넜대요. 아니 조개 뭐로 건너? 미리 꺾어서 가면은 홍해를 건널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성경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를 약간 의식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끄집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안은 이쪽을 건너야 돼요. 오른쪽을 건너야 되는데 오른쪽에 홍해를 건넜다는 성경에 말하는 그곳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 이 홍해, 이쪽 홍해, 오른쪽 홍해는 깊이가 대단히 깊어요. 여러분, 넓이는 왼쪽이 더 넓죠? 그런데 오른쪽이 더 깊어요. 얼마나 깊냐면 1200m 내려가야 돼요. 1200m. 그러면 이거를 지나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쪽이에요. 이쪽은 전체가 다 아주 상당히 깊은 곳이에요. 1200m, 1000m에서 1200m 되는 엄청난 깊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산이 270m예요. 남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한번 올라가고 보셨어요? 걸어서? 케이블카 타고 말고 걸어서. 이게 270m래요. 치악산이 1288m. 그러니까 치악산 높이만한 곳이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넘기면 요것만 흰색 표시된 요것만
120m 정도밖에 안 된대. 깊이가 조기만 전부 다 1000m, 1200m 되는 깊이인데 요것만 몇 미터라고요? 100m밖에 안 된대. 120m. 여러분 요거를 요 사진 넘기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항공사진을 찍으면 위아래는 깊잖아요. 지금 크로싱 루트라고 해갖고 여기를 지나갔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곳이 깊이가 120, 제일 깊은 곳이 120m밖에 안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형적으로 넘기면,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대요. 고기만 낮아. 옆으로 좀 볼게요. 넘기면. 예, 이걸 보세요. 위아래는 되게 깊은데 여기만 흙이 쌓여서 1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깊이랍니다. 넘기면. 여기 깊이가 있어요. 15km를 걸어가야 되고 넓이는 한 6km 정도. 그러니까 200만의 사람들이 건너가기에 딱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위쪽과 아래쪽은 1200m까지 떨어지니까 도저히 물이 갈라진다고 해도 지나갈 수 없는 곳이 그곳이지만 이곳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정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길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200만 명이 모여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넘기면, 사진을 넘기면 여기 보면 약간 튀어나온 데가 있죠. 넘기면 바로 이곳이에요. 또 넘겨보세요. 하나 더. 이곳인데 이곳이 약 10km 정도 돼요. 200만 명이 딱 모여 있을 수 있는 넓이에요. 여러분 10km면 여기서 저기 분당 구청까지 거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크기의 이 해변이 이렇게 돼 있는지. 여러분 지금 이곳을 뉴웨이바라는 이집트 땅인데 이곳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지형도를 보세요. 저는 이 200만 명이 모여 있는 곳을 보기보다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딱 한 곳밖에 없어요. 200만 명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누가 쫓아와요? 바로 군대가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으시죠.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예요. 거기만 막으면 돼. 바로 그 가운데 길이잖아요. 중앙에. 그리고 나서 이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물이 갈라져서 이곳을 건너게 하십니다. 바로 이곳을 건너는 거예요. 이곳을 건너서 이제 왔죠. 거의 다 건널 즈음에 바로의 군대를 막고 서 있던 천사를 하나님께서는 철수를 시키죠. 그러니까 길이 열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건너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들이 마차를 타고 막 쫓아가요.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원상복구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많은 군대들이 수몰되고 맙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이 병거를 타고 마차 같은 거죠. 그 군대들이 타는 그걸 타고 이곳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이 덮었어요. 다 거기서 수몰됐어요. 그런데 뉴웨이바 아까 그곳이 사람 다이버하는 사람들의 아주 좋아하는, 물이 맑고 거기에 볼 곳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스킨스쿠버를 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기서는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보세요. 사진을 보면 넘겨보세요.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뭐 같아요? 마차 바퀴예요. 3,500년 전에 있었던 바퀴입니다. 넘기면 이 사진이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위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런 마차 바퀴의 대를 오래되다 보니까 오른쪽 모양이 그 원래 모양이고 왼쪽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래쪽은 바퀴가 여전히 그 뉴웨이바 바다 앞쪽에
수몰되어 있는 곳입니다. 넘기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약간 보여주는 거, 이렇게 된 마차 바퀴다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넘기면 당시 여기다 이 디자인은 이집트의 18대 왕조 동안 BC 1400년 전까지만 사용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된 바퀴죠. 또 넘기면 보죠. 바퀴가 이러한 바퀴를 사용한 거예요. 군대에서 병거들을 사용해서 이 바퀴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병거들이 수몰돼서 여전히 3500년 동안 그 바다에 수장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아니고 홍해를 걷는 것이 바로 요것이다라고 홍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시내산 문제, 시내산. 가장 큰 문제죠. 시내산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 모세는 살인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이드로의 집까지 갑니다. 이드로, 나중에 장인이 됐죠. 이드로의 집까지 가서 거기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드로의 집에서 몰아오면서 지내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지내는 거, 양치기를. 그런데 이드로가 어느 족속인지 아세요? 그렇죠.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그 당시에 어디에 몰려서 살았는가? 여기입니다. 넘기면 이쪽이 미디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모세가 어디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곳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서 만나게 되죠. 어디서요? 어느 산에서요? 시내산이에요? 확실해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시내산입니까?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모세가 그 회장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느 산이에요? 호렙산이에요. 시내산이라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곳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며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어디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서 불 가운데 나타나서 백성들을 만난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십계명이라는 계약서를 가지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그러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까? 다른 산입니까? 같은 산이에요? 다른 산이에요? 신명기 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모세가 또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다 그래요? 호렙산 불길 중에서. 아니 호렙산이에요? 시내산이에요? 이 산이 같은 산이에요? 다른 산입니까? 같은 산이기도 하지만 다른 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느보산 얘기할 때 아바림 산하고 느보산하고 같은 산이지만 다른 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 이런 모양. 지도에 보면 같은 산인데 봉우리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그 봉우리마다 산 이름을 달리 붙여요. 같은 산인데 다른 산이에요. 그죠? 다른 산이지만 또요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아바람산이나 느보산이나 같은 산이지만 다른 산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산이지만 또 뭘로 봐요? 같은 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감기들이 기침이 많이 나. 몸은 괜찮은데 우리 목사님도 2주 때 지금 기침 때문에 죽겠대요. 몸은 괜찮은데 우리 목사님도 괜찮아요.
괜찮 기침해도 그런가 보다. 그래서 감기 이게 나도 기침만 오래 간대요. 그 병원에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감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다 나도 후유증이 아주 오래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하여튼 같은 산이지만 다른 산이고 다른 산이지만 또 같은 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이드로의 장인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라고 보면 그곳까지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란에서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그러면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다가 양을 치면서 시내산까지 가야 돼요. 한 400km 걸어가야 돼. 아니 양을 치는데 400km를 걸어가서 양을 치겠습니까? 이란을 주장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이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는 그곳이 시내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어딘가에 시내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뭐 그도 맞죠. 양 하나 치면서 400km, 500km를 걸어가서 그쪽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쪽까지 가는 길이 좋은 길이라면 괜찮아. 안 좋아요. 사막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시는 미디안 땅 어딘가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쪽에 시내산이 있다면 과연 어디일까? 사진을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산,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그곳에 살고 있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이 산이 무슨 산이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모세의 산이라고 합니다. 신의 산이라고는 얘기하지 않는다. 모세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호렙산에 가서 동굴에서 도망친 내용이 나오는데 동굴이 요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으로 호렙산이라고 봐요. 넘기면 호렙산이고 뒤가 시내산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 위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시내산 위쪽에 어떤 색이에요? 이게 다 달리 보이나? 검은색이잖아요. 탔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윙공위성, 요즘 윙공위성 때문에 크게 넘기면 이렇게 타 있어요. 전체가 다. 지금 사진을 빨간 쪽에서 찍은 거예요. 빨간 쪽이 신의 광야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광야니까 아까 보면. 그래서 앞에 보는 호렙산, 뒤쪽에 시내산 뒤쪽으로는 전부 불의 탄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안을 주장하는 사람은 여기가 시내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이 시내산이고 신의 광야고 호렙산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이곳에 머물렀어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머물렀다면 이들의 흔적이 남아있었겠습니까? 안 남아있었겠습니까? 남아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란에서 말하는 시내산에서는 어떠한 곳도 나오지 않았어요. 흔적이 하나도 안 나왔대요. 제가 고고학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는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1967년에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이곳을 빼앗아 왔어요. 15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모세의 흔적을 찾으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했는데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려줬잖아요. 15년 뒤에 이거를 다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사진 넘기면 요 호렙산과 시내산 앞쪽에 하얀 표시를 했죠. 이것도 그렇고 그 주변에 보면 이러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 흔적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내산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데 여러분
시내산 앞에서 광야의 한 장소에 있는 것인데 이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띵까띵까 했던 곳이 이곳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송아지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넘겨봐봐. 보여요, 안 보여요? 넘겨봐봐. 여러분 확대할게요. 거기 뭐가 있죠? 송아지 있죠. 송아지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보이죠? 아까 동그라미 했던 장소. 벽에다가 암각화 형식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 넘기면 이게 이집트에서 섬기는 아피스 신이에요. 소신을 아피스 신이라 그러거든요. 보호하는 신이야. 보호.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을 송아지로 표시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하는 동안에 뭐 해줬어요? 보호해줬어요. 그래서 소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소를 섬기지 않았어요. 소 그림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려놓은 소 그림은 그 당시 애굽에서 섬기던 소 모양을 그려놓고 있죠. 넘겨봐봐요. 이러한 소 모양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애굽에서 넘어온 사람이라고 보죠. 그러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애굽에서 살다 온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것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일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일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송아지 그림이 제가 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곳에 이런 소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소그림은 나를 보호해달라는 수호신과 같은 소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으면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간곡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뭐부터 만들어요? 십자가부터 만드는 개념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큰 것이지 십자가 자체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소한테 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달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얘기하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곳에서 같은 그림이 발견됐는데 이러한 그림이에요. 넘기면 여기 이집트에서 있는 그림 똑같죠. 이집트에서 그 당시에 발견된 많은 소그림들입니다. 그런데 넘겨봐요. 여기는 아까 말했던 이곳에서 왜 아론이 소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보호해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소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곳일 것이다. 왜? 그 신의 광야라고 얘기하는 제2안에서 신의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제단처럼 바위 위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곳이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곳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넘겨봐봐요. 이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 같은 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근처에서. 근데 이게 등대 아니에요. 성막 안에 들어간 등대. 그 위에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 넘겨봐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내 동그라미 쳐놨죠. 동그라미 쳐놨어요. 히브리어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거기에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3,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곳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거의 변형이 없다고 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한 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물이 자꾸만 내고 비가 오고 흙이 생겨서 막 자꾸만 생물이 자라면서 바뀌는 것이지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새겨진 돌이 또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게 단지파를 지칭하는 것도 있고 요 그림 자체가 홍해를 걷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그 동그라미 두 개 가운데 보면 거북이 모양 있죠. 그리고 그 사람 위쪽에 이렇게 길이 나 있죠. 이게 홍해를 걷는 그 내용이래요. 그 내용이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고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쭉 설명하는데 지금 동글뱅이 친 곳이 히브리어예요. 고대 히브리어. 고대 그 당시에 쓰던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또 넘기면 이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립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이 타무딕어 그러니까 고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쓰던 언어예요. 야훼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앞면에는 모세라고 추정하는 인물이 새겨져 있어요.
앞면에는 모세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뒤에는 야훼라는, 늘 모세가 뭘 외쳤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곳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살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뭐 맷돌이에요, 맷돌. 그 당시에 만나를 갈아먹던. 그러니까 이 금방금방 떠나야 되니까 1년, 2년 있다 또 떠나야 되고 또 떠나야 되고 하니까 이들은 급하게 사용하다가 이 무거운 맷돌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왜? 사방이 돌인데 뭐로 굳이 이걸 가져가? 이런 것이 또 넘기면 이러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 남아있고, 이 맷돌 흔적뿐만 아니라 살던 흔적도 있어요. 넘기면 이러한 흔적들, 이렇게 뭘 쳤던 흔적, 천막을 쳤던 흔적이나 이런 것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아까 우리가 말했던 시내산 밑에 보면 넘기면 이러한 제단 같은 형식이 있어요. 12기둥이 있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가운데 아래쪽 보면 이 돌멩이 동그란 게 몇 개 있죠. 11개가 발견이 됐다나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게 여기가 12기둥. 여러분 모세가 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12기둥을 만들어놔요. 그게 여기일 것이다 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이러한, 또 이번 주에 이곳에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면 어디가 여러분은 진짜 출애굽한 장소인 것 같습니까? 한 가지 정하세요. 정하셔야 돼요. 둘이 싸워요. 이란 주장하는 사람은 정통성이 없다고 싸우고, 이란 주장하는 사람은 이 봐라, 이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되잖아. 홍해 하나를 봐라. 여기 거기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곳에서 마차바퀴 하나도 나왔느냐? 여긴 봐라, 이렇게 증명이 되지 않느냐?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안이 맞다고는 생각이 되어지지만 고고학적으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의문점. 처음 출발해서 넘기면, 사진 넘기, 처음 출발해서 숫꽃 에담 믹도라까지 갑니다. 넘겨봐봐요. 넘기면 이 고센 숫꽃 다음에 에담은 이란에서는 바로 아래쪽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에담이 엄청나게 멀어요. 3일 길이에요. 근데 난 이거 하나가 안 풀리기 때문에 이거라고 단정 지어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나도 말 못하겠어. 여러분, 지금 이 숫곳에서 에담 광야까지 약 400km예요. 3일 동안 여러분 400km,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3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입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풀려야 되는데, 그러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서 막 그냥 몇 날이고 그것이 피곤치 않게 가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이 하나라도 있으면, 봐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에게 저도 설명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태양 멈췄잖아요. 그것처럼 기울었죠. 근데 그러한 유의 내용이 있다면 그렇게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숫곳에서 에담까지 가는 것은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막 오랜 거리를 갔는데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것도 저는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란과 이안을 두고, 이란을 주장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란이라고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안은 고고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들에게 이안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란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안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시겠죠? 목사님은요? 저한테 물어봐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저도 확실히 어디다 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이란을 계속해서 공부해왔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안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오래 전부터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인 것이 나타남으로써 증명이 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 어디를 선택할 거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이란이면 어떻고 이안이면 어떠냐. 그죠?
없던 일을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지명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3,500년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지금 이 일은 출애굽한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장소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알려지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또 모세의 시내산이라는 그런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이긴 하지만 그곳이 어디라고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곳이면 어떻고 저곳이면 어떻습니까? 네? 이곳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시내산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곳 골고다 언덕이 정확하게 그곳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것도 누가 지정한 거라고요? 헬레나가 대시받아서 지정한 거예요. 그 때문에 바로 그 장소, 그 자리가 그 곳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절이 12월 25일 날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합니다. 성공회는 정교회는 1월 7일 날 보내요. 나 너희들 잘못된 거야. 우리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월 7일이 맞더라. 너희는 다 가짜다. 라고 하면서 1월 7일 날 성탄절로 보내요. 어디가 맞습니까? 여러분, 12월 25일이면 어떻고 1월 7일이면 어떻습니까? 없던 날을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있던 날을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싸울 일이 아니에요. 고고학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합의해야 될 문제지. 이 문제를 갖고 이쪽 주장하는 사람은 이단이라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저 사람은 뭐 무슨 이상한 것 주장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성지순례를 처음 갔더니 예수님이 세례받은 터를 이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곳. 예수님이 세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지도 보면 갈릴리 바다 바로 아래쪽이에요. 갈릴리 호수 바로 아래쪽.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님 세례받았던 그 장소에서 나도 한 번 더 세례받고 싶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세례를 받으려면 다 받으려고 그러니까 제 세례파라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 한 번 받으면 그만인데 뭐로.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기를 또 한 번의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터가 발견이 됐어요. 어디냐면 이곳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때 이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주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발굴해냈어. 이곳이 어디냐면 사해 바로 이쪽에 아래쪽이잖아요. 어디가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세례터에 가서 세례받은 사람 또 이곳이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뭐야? 다 가짜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강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 안으로 보면은 아래쪽에 세례터는 정확한가? 그것도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이곳에서 세례받았으니까 돌 하나 세워 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위쪽일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이 이곳이냐 저것이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들은 서로 싸우는 것이죠. 이곳이다 저곳이다 뭐 싸우는 거예요. 이곳이 뭐 어떻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곳이 요단강 상류 쪽이면 어떻고 하리 쪽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산이 여기다 저기다 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놓으면 돼요? 고고학자들에게 맡겨놓으면 돼요. 우리는
우리는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까지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광야에서 41곳에 진을 쳤으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진을 친 곳이 바로 모압 광야라는 곳입니다. 다만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약점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벌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언했고 그 자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쪽에 있었건 저쪽에 있었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다 했다라는 사실과도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종되었던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예배드림으로 온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